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고1 휴학 시절에 매일 교회 가서 기도, 찬양, 말씀을 묵상하며 힘겹게 지낼 때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셨고 사랑해 주셨다. 50대가 된 지금까지 몇 번의 뜨거운 믿음의 시절이 있었지만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느끼지 못해 궁금했다. 그래서 동행훈련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단원 제에 대한 훈련을 받을 때부터 나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기대가 되었다. 그러나 둘째 날 목사님께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내 생각대로 하는 섬김은 옳지 않다며 섬김을 멈추라고 했다. 드러내기 위해 했던 섬김도 아니고 남 모르게 한 섬김이 송두리째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당한 것 같아 어지러웠고 정신이 없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생각에 해왔던 섬김인데 왜 이 섬김이 잘못된 것인지, 왜 멈추라는 것인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야 하겠기에 멈췄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기도도 해보고 책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께 여쭤도 보고 나의 답답함과 한함을 드러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몇 해 차의 훈련이 지났을 때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평안해지며 멈춰야 할 것이 내 생각대로 했던 그 부분을 멈추고 나랑 함께 하자라고 속삭여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며 기분이 좋아졌다. 그렇다. 주님은 섬김을 나랑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것이었다. 주님께서 주신 내 은사, 첫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게 하신 것. 둘째,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게 하시는 것. 셋째, 교회의 일거리를 보이게 하시는 것. 넷째, 그 모든 섬김의 자리를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나 혼자 내 생각대로 했음을 깨달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제라도 알게 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께서 왜 멈추라고 했는지 알게 되어 홀가분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던 과는 11단원 마귀의 실체는 무엇인가 단원이었다. 이 단원을 훈련받으며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확실히 알게 되었고 휴학 시절에 귀신을 쫓는 예배를 함께 할 때 보고 들었던 체험이 나에게 오랫동안 잔상처럼 남아있어서 사단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난 오랫동안 두려워했던 것이 사단이 아닌 귀신 쫓는 자리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 단원을 하며 깨달았고 그 상황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상생활에서 나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는 방법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서 승리하기 위해 난 매일 주님 앞에 죽었음을 고백한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저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태껏 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할 때만 주님을 붙들고 있었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몰랐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난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듯 주님의 자녀가 된 내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마음을 많이 빼앗겼고 정작 예수님에게는 마음을 많이 드리지 못함을 깨달았다. 이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도록 나는 죽고 주님만이 일하시도록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놓을 것이다. 이번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다시금 감사함으로 기뻐하게 하며 살게 하셨고 이 받은 큰 사랑을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로 흘려내려 보내야 함을 알게 하셨다. 이젠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가족, 친구, 이웃에게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을 목표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나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하고 나를 통해 일해 주실 주님이 기대되어 하루하루를 살 생각에 기쁘고 이 간증문을 함께 써주심에 감사하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동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난 40대 마지막 훈련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첫 시간 눈을 감고 주님을 불렀을 때 전혀 감을 잡지 못했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만 기도문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왔다. 주님을 주님으로 오롯이 부르질 못했다. 이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제껏 해오지 못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눈을 뜨고 다시 주님을 부르라고 하셨을 때 눈물이 날 뻔했다.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사물들, 상황들이 내 눈앞에 전부였는데 이런 물리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도 내게는 전혀 새로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훈련,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했고 무척이나 열심히 하고 싶었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부르고 붙드는 훈련이 내게는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는 한 나의 본성은 그분을 찾지 않는 자임을, 주님을 원하지 않는 자임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주님께 다 이미 드린 자, 이만큼 드린 자라고 마음 저변에는 교만과 자만이 깊숙이 자리 잡고 살았음을 알게 하셨다. 훈련 중 주님께 다 드렸는가의 질문에 무엇을 얼마나 더 드려야 하나, 더 드릴 것이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나 역시 그와 같이 드리지 못하는 자라고 자가 죽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자임을 보게 하신다. 내가 죽지 않고 늘 죽은 채 하며 주님의 뜻보다 실상은 내 뜻이 우선인 사람, 주님께 여쭙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 어느 하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내가 주인인 사람이었다. 주의 종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나 그 타이틀의 옷만 입은 채 예수로 살지 않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내가 살아 주인으로 이제껏 살아왔고 그리고 틈만 나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자인 것이다. 사람을 만날 때 특히나 같은 성도들을 만나고 주님에 관한 대화를 하는 자리조차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드리고 있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에 순도 100%가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결국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나라는 자아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곧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사는 자임을 보게 하신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싶어서 이 훈련에 참여한 이유도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음 역시 온전한 순종을 위함이기보다 내 자아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 동행 훈련을 통해 주님께서는 전도, 기도, 사랑, 믿음, 영적 전쟁 등등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할 수 있게 됨을,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됨을,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만 됨을, 결국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바로 며칠 전이었다. 큰 거실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손을 볼 수 없었지만 내 손이 주님의 손에 얹혀져 주님이 잡고 계시는 이미지가 보였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주님이 날 기다리셨음을 느끼게 하셨다. 이제 훈련이 끝났다. 사실 두려운 마음도 든다. 이 훈련이 끝나면 난 또다시 내 원대로 살던 때로 돌아갈까봐 겁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드린다. 또한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믿는다.
이 시간 나의 주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